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30번째로서 야곱에 관한 13번째인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야곱 속에서 일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야곱에게 가르쳐 오신 교훈이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고난을 통한 연단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에 왔고 거기서 단을 쌓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또 이제 야곱은 방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안주하고 평안히 지내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하게 안주하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 연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극심한 시험은 종종 특별한 축복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고 난 후에, 평안과 행복과 모든 것을 주고 난 후에 뒤따라오는 경우가 허다함을 봅니다. 보통 시험이 그래요. 이런 일은 지상에서의 주님의 일생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가 하시더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요, 누가복음 4장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자 2절에 뭐라 했습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금식 동안에 시험 받으셨죠, 그죠?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축복 후에 시험에 따르는 원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젠 우리가 살았구나. 이제 완전 이집트로부터 독립했구나. 그들의 마음은 아마 흥분에 들떴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지.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내 마실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에서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과 믿음의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훈련은요, 성도들의 신령한 체험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이나 인격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해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시는 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받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단이 어떻게 돼? 지금은 괴롭지만 후에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그렇죠? 징계 맞아서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그렇죠? 우리가 참 슬픕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뭐라 그랬어요?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성과 쇠약한 무릎을 세우고 계십니다. 바로 의의 평강한 열매는 오직 연단한 후에 맺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이 고난 때 정말 맥없이 처진 선, 즉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냥 주저앉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12절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연달 받고 나면 맥이 처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바로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곱의 고난을 터난 연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온 후 야곱은 첫 번째 슬픔을 겪게 됩니다. 자, 베델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맞이한 게 뭐예요? 자기의 어머니의 유모 바로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드보라는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을 때 리브가를 돌보아주기 위하여 갖추었던 유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 이상씩 슬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오던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또한 야곱 자신을 어린 소년처럼 대하고 어린 시절의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모니까요. 또한 드보라는 야곱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아마 야곱을 가장 편안하게 하여주며 온 가족을 감싸준 가족의 하해자요, 중재자였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야곱 가족의 고통과 피로를 항상 털어주며 평안케 해주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으며 그 나무를 알론 바굿, 즉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드보라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디나의 치욕과 세겜 성에서의 레위와 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신상을 버리고 괘씸했을 때 드보라가 임종을 맡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안나 선지자가 과부된 지 어떻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기를 보고 난 후 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고 있어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그의 과거 생활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레 돌아왔을 때 야곱의 옛 생활 방식이나 습성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 즉 옛 생활 방식이나 습성들을 단절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가 끝나니까요. 징계를 엄청나게 해야 그가 그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끝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쭉 옆에서 보고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35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습관을 못 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못 끊습니다. 자기에게 꼭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잘 안 돼요, 그게. 제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제가 이불 속에 쓱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양말을 쓱 벗어가지고 그냥 던져놓잖아요. 맨날 주워서 갖다 놓으라는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게 20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잘해요.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피카니가 어떨 때 그냥 벗어나요, 그냥. 여러분들, 내 성격, 성품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좀 더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단절시키십시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단절시키십시오. 성질이 나쁩니까? 회개하고 단절시키십시오. 여러분들 화를 잘 내십니까? 특히 남자분들 화를 잘 내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단절시키십시오. 남자들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딱 2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죠. 2번 내가 너 눈을 봤는데 눈이 정말 획하니까요. 이 눈이 흰자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착한 놈이 되게 무섭네 그랬대요. 딱 2번 봤답니다. 화가 나는 걸. 여러분들 다 끊으세요. 징계를 더 받으시기 전에. 자, 2번째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의 상고로 곧 진통을 당하는데 상고가 심하였으며 그녀가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 아닙니까? 그것도 요셉 낳고 나서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결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아브라스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야곱의 일행이 베델에서 출발하여 에브랏 곧 베들레헴을 가고 있던 중에 둘째 아기를 출산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간절히 소망했던 둘째 아들의 출생이었으나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난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살았겠죠, 그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기지맥진해 있을 라헬을 보는 야곱은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라헬은 죽음에 임박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그녀가 낳은 어린 생명에게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여, 내가 죽어가니까.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아 키우지도 못한 채 자신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주었던 남편과 금지옥엽처럼 키우던 아들 요셉도 이 세상에 둔 채 떠나려가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더욱이 오랜 여행을 하고 목적지 가까이 와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죽게 되었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경황 중에 총애하던 라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울부짖었겠지만 라헬의 숨결은 거칠어지고 라헬의 눈은 뜰 줄을 몰랐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찰나 야곱은 라헬에게 이 아기는 당신의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 부르겠소라고 라헬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요 베논이가 아니라고. 라헬이 남겨둔 어린 생명 베냐민을 아는 야곱의 슬픔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뜨겁고 굵은 눈물을 뿌리며 그의 애처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 지내고 라헬을 기념하는 묘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은 이제 드보라와 라헬을 이름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일어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마므레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세 번째로 장자 르벤이요 큰 죄질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세 번째 일어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덩치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 큰 놈이 자기 그래도 아내 아니 거기에 들어가 동침했다니 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자 루벤의 범죄였지만 야곱에게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르벤의 나이는 약 30세로서 건강한 청년이었고 비라는 야곱의 첩으로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아버지로서의 야곱에게 잘못이 있었겠지만 비라에게 아마 더 큰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벤의 그 범죄는 야곱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괴로운 것은 이 사건이 이 조그만 지역에 모두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더 말 필요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할 수 없는 비탄과 치욕과 두려움과 분노로 아마 밤을 껍박 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르벤에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데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침대에 누워 임종하기 직전 12아들을 놓고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할 때 야곱은 르벤에게 49장 3,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르벤아, 너는 나의 장자여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이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르벤이. 근데 보세요, 4절에 물처럼 불안정해서 이제는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으며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다. 장자인 르벤은 합법적으로 야곱의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야곱은 그에게 뭐래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르벤의 죄를 다스려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벤의 장자권은 어디로?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는 두 배의 유산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배의 유산은 요셉, 즉 그의 아들 뭐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생긴 거죠. 땅을 두 배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두 지파, 즉 이스라엘을 가졌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갔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곱의 고난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에 있는 그의 아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그는 왔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왔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귀가하던 헤브론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상으로 볼 때 적어도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관계가 무량하고 또 이삭은 야곱의 아들들 12를 보았으니 노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못 볼 줄 알았던 아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죽었어도 오지 않았던 야곱. 근데 그 야곱이 손자 12를 데리고 왔으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또 왔지 않습니까? 소와 말, 소와 염소, 양들을 가지고.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삭은 아들 야곱과 해우한 후 1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1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면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어주고 자기 조상들에게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삭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나간 세대로부터 완전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가족의 책임은 완전히 야곱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는 약 4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한 43년 됐겠죠. 그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그 축복을 빼앗았으나 지금은 그 장자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그에게 위임됐다는 것입니다. 이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위임이 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이 땅에 묻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 그는 가족들이 내어놓는 이방신과 귀고리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남자분들은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 그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브라를 묻었습니다. 그죠?
셋째, 그는 과거의 세속적인 삶과 자신과의 교량 역할을 했던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묻었습니다. 넷째, 그는 지난 세대와의 마지막 정말 교량이었던 아버지 이삭을 묻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별되기 위해서 야곱과 관련된 죽음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그의 성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에게로 성도들의 눈을 고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더 아들, 딸을 사람은 참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보다 어떠면서 우리 딸들 더 사랑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저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죠.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없애버리게 할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게 해요. 참 이상해요. 미국 와서 기껏 20년, 10년 그냥 잠도 못 자고 그 돈을 좀 모아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쓰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없애버리게 만들잖아요. 제대로 제가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썼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했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뜻이 계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대개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먼저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 딸 위에 누가 더 제가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프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덜 섬겼구나, 얼른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애들한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거의 괜찮아집니다. 제 얘기가 이제 보통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상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성도들의 눈을 고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누구에게로 오게 합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떨 때는 있죠. 죄송해요, 강대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또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누가 내 친족이냐 그랬습니다. 부인이냐 남편이냐
애들이냐 누구냐 말이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앙망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모두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가장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먼저 주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고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앙망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